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전가하셨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가 권세와 능력의 주체이시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말씀은 완성되었고 다 그 시대에 가둬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그저 하나의 정기문, 하나의 어떤 좋은 격언, 이 정도로만 우리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주님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authority,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주거나 세상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선포할 때 그 권능은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권능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약한 자들, 심신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과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병이 떠나가게 되는 일과 그리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서 늘 언제나 갈등과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냄과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묶여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그곳에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언제나 에이레네 주와 나와 함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주께서 먼저 하셨고 그것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파송하셔서 그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 체계적으로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제자들의 수를 확대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12 제자의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쭉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자, 두 제자의 이름이 너무나도 상반되죠.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똑같이 실수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해 버림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에는 어부들 있죠. 어부들이 있고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말 그대로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간에 있죠.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가나나인이라는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제롯인과도 같은 거예요. 셰롯. 네. 그래서 이거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 그죠? 네. 뭐 요즘 뭐 이야기하는 뭐 거구, 극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급진적인 민족주의자가 바로 이 제롯당 셀로딘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똑같은 사람만 똑같은 성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사상과 생각과 이념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 공동체로 예수님이 삼아주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제자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는데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보세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라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시면서 왜 차별하십니까? 왜 이방인의 길에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도 지역도 가지 말라 합니까?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 뭐 예수님께서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곳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벌써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차별이 아니에요. 순서예요. 순서. 체계예요. 체계. 질서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 안에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또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이방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꾸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 봅니다. 자, 절대로 차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 이 모든 사역들도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는 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사역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귀신에게 묶인 것도 가난과 질병에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신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돈 받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공짜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도 역시 바라는 거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저 보수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바라고 일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본전 생각나서.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주의 일인데요, 뭐, 그죠?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대해 고민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런 거 가져가지 말아라.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건 당연하다, 마땅하다.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복음만 듣고 이만 싹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니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이 사람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이 사람들의 그 숙소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감동을 줄 텐데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헌신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무엇을 먹고 마실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명령대로 가야죠. 그죠? 두부로 챙기고 뭐 배낭, 지팡이 더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라? 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일에 집중해라. 왜? 너희들은 누구 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제자, 네, 이 모든 말은 다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포스톨로스 뭐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네, 기쁜 마음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뭘 하라는 거죠? 네, 의지하라.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을 찾는 거죠. 찾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스테이 머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 때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죠.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그 에이레네를 그 가정을 위해서 머무는 곳을 향하여서 선포하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큼 중요한 은혜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가는 곳곳마다 그 평화를 구할 때에 자, 그 집에 사람이 합당하다면 그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오히려 너희에게 온다. 공짜는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를 빌었으면 그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곳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화가 너희에게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은혜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러면 뭐 그냥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성에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말아 먼지를 떨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죠? 잊어버려라.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음 곳으로 가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책임 아니다. 너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그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화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날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도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아주 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에 그 성에 임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장소로 변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를 함께 이제 우리도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을 불러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끔 여러분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그죠? 시선과 초점이 흐려지면 둘 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소명을 위하여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행하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것도 치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가게 하셨는데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복음과 또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전대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주의 일들 잘 감당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